섬기러 왔노라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본이 되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문화적 시기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예나 지혜에 대한 욕심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분쟁이 있었던 것을 또 봅니다. 바로 이 때문이야. 명예 갖고 싶죠. 명예 갖고 싶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갖고자 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 분쟁을 일어나는 것도 명예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보자 원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여호와를 뭡니까? 모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오직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부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명예를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를 해서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4절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에서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와 세상 통치자 사이에서 뭐가 다르냐 하면 분명한 대조점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는 모두가 영적의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우리는 통치자도 있죠. 예수 믿으면서. 그러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세상의 통치자는 다른 사람 이에 자기가 군림을 합니다. 달라요. 또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는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지도를 합니다. 본이 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근데 세상 지도자들은 명령을 위해서 지도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통치자는 다른 사람보다 받는 삶,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영적 지도자는 결코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모든 일을 힘을 행사하고 군림을 합니다. 자, 영적 지도자는 헌신함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근데 이 세상 통치자는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다툼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런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확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많은 것에 미혹을 받습니까? 미혹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혹을 받으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하는 자로 자기 본 자신을 찔르는 자가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26절에서부터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섬김의 질서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봄, 가을, 겨울, 여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섬기의 법칙에 서로 공급해 줌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조화인데 만물이 서로 섬김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따라서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섬김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유복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유복한 자가. 불림이 아니라 성금의 자소서.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도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와 통하고 어떤 자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가 확신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그분이 섬김과 자기 희생이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심령이 부흥됩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선교 사역은 이 섬김과 희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인 자는 주님을 진실로 아는 자예요. 진실로 알고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겸손한 자이며 그 사람은 사랑의 실천의 완성자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의 실천의 완성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다. 우리 또한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항상 섬기는 자리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성만찬의 시간에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순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겨서 시작하였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성을 시키기 전에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수건으로 발을 씻겨서 닦아준다는 것은 모든 자들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28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목적을 잘 드러내 주시는 것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들에게 성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최고 강령이 성김입니다. 성김에도 사랑의 계명을 몸소 가르치시고 실천해 보신 인류 최고의 위대한 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가르치는 교훈이나 모든 학문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배우는 자들은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는 정답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거예요. 대답을 찾는 것이 정확한 자지 정답을 딱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당당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함을,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모든 것을 본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본을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구약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을 예언된 사건입니다. 분명히 예언적 가르침이 포함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끊임없이 자비와 공유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그 자비와 공유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서 자유함을 얻어서 뛰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목적은 불쌍히 여기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존경을 받고자 어떤 지배자가 아니라 자비하심과 겸손을 성도들이 항상 본받으면서 섬김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푸는 사함을 공고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강요된 행동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을
요구하시고 행동을 기뻐하신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뭐를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아버리면은 이 땅에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원하신 바는 것은 행동이 강요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즐겨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의 종의 자세는 또 더 달라요. 취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종의 자세를 치하의 가운데 있어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지배하고 다스려서 사람들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친히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서래.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행하라 합니까? 나는 실천을 하지 않는데 게으르면서 누구 보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힘을 의존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존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우리는 힘이 나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섬김의 자세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선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세에서 언제나 행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믿고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크고자 하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절기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기억되게 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